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자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기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울이 하지 못하는 일,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부르는 그 소리 때문에 사울이 시기해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냥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은 욥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도 참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욥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또한 그 못지않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그 자세히 세세히 알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그 하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그 다윗에게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참으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그 사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 데나거나 빌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제 얼뜻 TV를 보니까 이 죽은 부모에게 기도를 하는데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너무나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윗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며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참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 그에게 그 고난이 온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래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와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의 환경은 세상에서 볼 땐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얼마나 짧고 간단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그 곳곳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과연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에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질을 보내시리로다. 그만큼 확신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들어주실 것인지 들어주지 않을 것인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도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식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연령에 따라 조금씩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인생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알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한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간단한 그런 이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불평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조건 믿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에 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또 권력을 의지하고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백성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은 하고 이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어째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하겠죠.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물론 그 외 이면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우선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물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 관계에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이웃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죠. 스스로. 근데 우리 집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로다. 그러면은 다윗이 말할 때
그 주 날개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지금 이사야 31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121편의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다고 그랬는데 허술한 데서 있겠습니까? 최고로 강한 그 이상에 없는 하나님 이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북한 핵 문제로 참 복잡하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핵 보유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은 그 핵 우산이 있어요. 바로 미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핵 우산은 영어로도 뉴클리어 엄브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이 한국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다 할지라도 개런티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좀 불편한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묵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명하시리니 아멘.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강한 그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보는 것이 더 가까워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참으로 강한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행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내 조부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내 아비 이삭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과 이 다윗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신명기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내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만이라고 시작하는 8절 말씀은 그 전에 6절 7절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일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명심하여서 듣고 과연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그런 기대와 그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어찌 물론 개역 성경에 다른 번역에는 또 단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보면은 정말 너무 우리 하나님의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신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라든가 남녀관계라든가 하는 데서도 질투라는 게 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질투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그 정말 고단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다윗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 주 날개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없음을 강한 그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또 이 관계가 악화되면은 그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맺었던 관계도 또 이제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맺었던 그러한 계약 관계도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또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 주 날개 아래 거하겠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 가운데도 있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이